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영광 그리고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돈 좀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아니면 자녀들 키우고 양육 잘해서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은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지옥 가게 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지역에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근방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50대 중반인데 같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의식도 하나도 없는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찰서에 접수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유가 뭘까? 부검 비슷하게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멀쩡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호흡이 끝나고 내 심장이 멈췄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거 디모데에게 보내준 내용입니다. 여기 4장 6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겁니다. 떠날 시간도 아니에요. 시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 앞에 바울이 생을 마치게 되는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지요. 아마 본인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죽을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자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내가 이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테파노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파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 아테네나 이런 주변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잘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월계수의 관, 그 월계관, 스테파노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러한 이러한 면류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나도 천국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인생 잘 사는 거 두 가지가 반드시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은 여생은 믿음 가지고 사세요. 자, 그 본문이 4장 7절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정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소리를 좀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아멘 했을 텐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3장 15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은 지켰으니 해서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별일 다 있습니다. 시험도 만나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정말 섭섭할 때도 있고 정말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짜증날 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믿음은 지켜야 돼요. 이 믿음 지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음에 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 믿음에서는 버리운 자, 그 다음에 믿음에서 무너진 자, 뭐 여러 가지 이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시험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이단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내 마음에 시험 들게 해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경우는 믿음에서 무너졌다 했는데 주의 종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저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은 끝까지 4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믿음은 하면은 여러분,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자 그렇게 해봅시다. 믿음은 아멘. 믿음 못 지키고 세상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세상의 쾌락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장례식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 우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여가지고 많이 돌아가시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직접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또 입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제가 평창에 우리 교회 수양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박남용 목사님한테, 우리 부목사님한테 잘 관찰하시고 제가 여기서 지금 못 가니까 그렇게 잘 해보세요. 그리고 했는데 토요일 날 안 돌아가시고 주일 날 안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임종 예배 가서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입관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입관 예배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 우리 집사님이 가서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아버님 가시는 길을 좀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토요일 날 그분하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지요? 그랬더니 안 믿지 그러더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실 때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결국 믿음 버린 사람도 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세례는 안 받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장한순 집사님이라고 옆에 성도님이라고 우리 그 아내가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돌아가실 때 목사님은 얼마나 편하게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 사람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이 주름도 쫙 펴지더라는 겁니다. 죽을 때. 그러면서 너무너무 편하게 가셨다. 여기 오늘 같이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딸도 예배 드리는데 너무 편하게 가셨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딸 집사님이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눈이 빨개지더니 막 또 울어요. 그만 우세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앞에 우리 나무 있는데 거기에 늘 교회 오시면 거기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딱 보고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옆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같이 거기 계셨는데 이제 다시 못 보다니 하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금방이에요. 저도 금방이고 뭐 그렇게 세상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뭐 좀 공부했다고 뭐 좀, 나는 박사야. 박사?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아는 거.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야 될 책들도 너무 많아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것도 읽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헬렌 로즈비어가 쓴 책도 읽고 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에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좀 나는 뭐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 은근히 무시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고 그거 별거 없습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천국이 보여야 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첫째, 믿음은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설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기록하라 그랬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에 기록하세요. 지금 이후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좀 내가 좀 돈 좀 있고 뭐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할 말 다 했어요. 예수 믿거나 하면 저를 위해서 믿어준다? 막 목사님 위해서 교회 다녀준다? 툭 하면 교회 빠지고? 정신 차리세요. 믿음 지키기 쉬운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게 뭔가?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윗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 바로 윗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윗절 말씀해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 처녀 때, 옛날에 나 뭐 젊었을 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나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 나는 목사다. 목사도 믿음 못 지키는 사람 많아요. 엉터리, 방터리도 많습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거 안 따져.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시험 환난 끝까지 내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세요. 제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가봐야 알지. 그럼 가봐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연습이 안 된다니까요. 너 죽어볼래는 안 돼. 죽을래는 돼. 앞으로 우리는 복음적인 말, 너 죽을래는 되는데 너 죽어볼래? 안 돼요. 그때 가서 지옥 천국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종종 쓰는 예화 중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예화인데 어떤 늦게 힘들게 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애를 쉽게 낳은 사람은 애 귀한지를 몰라. 근데 힘들게 낳으면 애기가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 애기가 귀하니까 막 이뻐하고 좋은 거 다 사주고 명품 뭐 이런 거 다 사주고 막 키울 거 다 키우고 뭐 다 했는데 점점 가면서 애들하고 싸우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야, 너 그만 싸워. 내가 너 아버지도 없이 너 혼자 키우는데 너는 나의 전체야. 그럼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 진짜 충고 안 하고 그러지 마. 그러더니 애가 싸우다가 나중에는 물건 훔쳐오고 막 어떤 것도 훔쳐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야, 이런 거 훔치면 안 돼. 애가 곁길로 가도 적절하 그냥 안 돼, 안 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마약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 나중에는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됐대요. 사형 받아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이 아이가, 이 청년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고. 어머니 좀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 면회를 요청을 해가지고 갔어. 갔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가 살인자가 돼서 사람을 죽였으니, 그리고 이제는 사형이 집행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펑펑 울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이 아들이, 엄마 이리 가까이 좀 와보세요 그러더래. 가까이 왔더니 엄마 코를 꽉 물면서, 엄마!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내가 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도 왜 나를 충고하지 않았어요? 나 엄마 때문에 나 사형 당하잖아요. 원망하면서 죽더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없어 봤잖아요. 여러분도 다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 확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 때에 천국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4장 7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 가서 보면 15절 말씀에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요.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나 성경 배웠어, 나 알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다고 해도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더하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평생입니다. 금방이에요.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믿음 지킵시다. 우리 믿음 지킵시다. 방법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사모하고 들으세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믿음 못 지키고 폼 재고 다니지 마시고, 말씀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지 조금 있으면 배우지도 못해요. 헷갈리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장 13절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생긴 믿음은 4장 7절에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두고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는가? 심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두 가지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 지키고, 두 번째 말씀 전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씀 전도하는 거 왜 느닷없이 이 본문이 여기에 끼어들을까?
그것이 정말 천국에 가서 그만큼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심판을 두고 엄히 명령하는 것, 말씀 전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근데 왜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천국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천국입니까? 아니, 그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바로 천국으로 보내버리지 뭐. 근데 왜 살려뒀냐는 거예요.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지금 살려주셨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나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전도하라고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 꺼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21세기, 20세기, 그러니까 1945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190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45년도 40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실천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철학자, 철학에 대해 대단히 학문적인 지식이 많았던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저분입니다. 여러분을 쭉 노려보고 계시죠? 본 회퍼, 유명하신 분이에요. 현대신학의 거장입니다. 우리 20세기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그래요. 실천신학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학문적 지식도 있고 유명한 설교적인 어떤 설교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행동주의 신학자라고도 하고 실천주의 신학자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죠? 이것을 관념론적인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예수님 아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성도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본 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 데이비드 플랫이 쓴 책인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이 본 회퍼에 대해서 레디칼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나왔어요. 레디칼. 이 레디칼이라는, 우리 레디칼이라고 하면은 급진주의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행동주의 철학, 행동주의 신학, 레디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막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쓴 저 책에서 레디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말로만 그리스도인, 관념론적인 그리스도인,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레디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본 회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 회퍼. 자, 저분 40세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된 분이거든요.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분입니다. 두 분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나? 저분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느냐면, 이분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을 깨운다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어떤 운전사가 있는데, 미치광이 운전사가 있어요. 근데 그 미치광이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광란에 질주를 하다가 막 여기 좌충 우돌 하면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게 되고 다치고 뭐 이러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가 가면서 사람들이 쓰러져서 다치고 상처나고 죽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란의 질주,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는데 막 하는데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뒤따라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미치광이 운전사를 빨리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치광이 운전사가 누구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히틀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 저 히틀러를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 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본 해퍼가 히틀러 죽이겠다고 암살단에 가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발견된 사람의 노트에 본 회퍼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943년도에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4월 9일 날 처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40세의 나이에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히틀러가 1945년 8월 달에 죽는데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이분도 안 죽었을 텐데 결국 히틀러가 자살을 하기 전에 결국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2년 동안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아주 유명한 일화를 기록해 놔요. 일기를 쓰듯이 기록해 놉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죽었어요. 히틀러도 죽고 본 회퍼도 죽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난, 막 그 고문이 심하고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꾸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죽었는데 히틀러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히틀러 죽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히틀러를 심판을 합니다. 네가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엄청나게 사람을 고통을 주고 너는 이랬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하는 말, 하나님, 나는 죽어서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구도 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본 회퍼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본 회퍼가 펑펑 울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히틀러 끌어내리면 되는 줄 알고
히틀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있었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히틀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온회포가 책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에서 깨어난 다음에,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눈물로써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지 이 사람은 안 되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컸다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가서 섭섭하고, 자식 보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같이 살면서 오히려 미워하고. 여러분, 남편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미워하고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시험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남편이 힘들게 하면 기쁘다, 이것도 뜻이 있다, 아멘 아멘 하고 웃으면 시험 끝나요. 남편이 속썩이면 속썩일수록 웃으면 시험 끝납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아이고 저런 남편 어떡하나, 저걸 어떻게 죽이나,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막 이러면 그 시험 안 끝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자식한테 자꾸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데, 아까 사형당한 그 아들처럼 야, 너 그러지 마. 아니, 나부터 신앙생활 좀 잘하라니까요. 부모가 기도하고 남편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믿음생활 잘하고, 나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부터 잘하면 돼요. 나 잘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누구 전도했니?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래서 죽게 되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을 이해했습니까? 한 2주 전인가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에서 나와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미국의 플로리다 좋은 호수에서 수영을 하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장면을 유튜브에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게 된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근데 바로 지척에서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10대 청년, 10대 5명의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요.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야,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가 다 유튜브에 나와요. 야, 저거 봐라. 이제 저 사람 허덕인다. 아무래도 이제 죽을 것 같지? 그래, 죽을 것 같아. 하면서 히히히 웃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그래, 죽어가네? 한번 물에 빠졌네?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네? 야, 죽은가 봐? 야, 이제 죽었어? 야! 그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 죽음의 유튜브를 보고 그 물에 빠져서 익사했던 아들을 붙잡고 울부짖는 어미의 마음. 아니, 911에 신고를 하든지, 옆에 가까운데 바로 구조 로프도 있고 그거 바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걸 던져주든지. 웃고 내버려둬. 익사한 자식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엄마. 그 엄마의 마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 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법적으로
웃으면서 막 이게 죽음의 장면을 찍어서 보냈던 걔네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래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한 사람도 전도 안 해요. 자식이 죽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비의 심정, 자식이 죽을 때 그걸 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 인천 부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상현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때 돼서 11시 예배 마치고 점심때 됐는데 7살짜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막 백방으로 찾아다녀요. 밥도 못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애기를 찾다가 해가지고 12시부터 11시, 1시, 2시, 3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녁 때 7시 예배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우선 예배부터 드려야지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는 설교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어디 갔을까? 우리 아들 어디 가서 혹시 사고 나지는 않았을까? 우리 아들 혹시 죽은 건 아닐까?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러다가 설교를 어떻게 끝내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 아들이 오늘 없어졌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 뿔뿔이 흩어져서 한번 이 근방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는 거예요. 찾다가 목사님은 많이 저기 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좀 혹시 멀리 가는지 안 해가지고 목사님도 차 가지고 구석구석 골목골목 아이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래. 근데 그 포장마차에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5분 정도가 거기 서가지고 오뎅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뎅. 그래요? 오뎅, 덴뿌라, 일본말. 어렸을 때 덴뿌라 하면 맛있었는데 오뎅. 오뎅이라고 그러나요? 원래? 어묵이라고 그러지? 오뎅. 오뎅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시험에 나왔는데 도저히 모르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뭔 로댕인 것 같은데 잘못 와가지고 오뎅으로 썼대 답을. 그래갖고 오뎅으로 딱 썼는데 옆에 있는 애가 또 걔도 몰라고 이렇게 보니까 오뎅. 근데 똑같이 답을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덴뿌라로 썼대. 그래, 덴뿌라로 쓴 애도 또 옆에 보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덴뿌라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어묵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묵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자식을 찾아다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가서 히히덕거리면서 어묵이나 먹고 있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출출하니까. 아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그거야.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묵도 그 중에서 분명히 내가 사줄게 기마이 부리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마이 자꾸 하지 마, 야마도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좀 섭섭하더래. 그리고 막 헤매다가 어떻게 하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한 9시, 10시쯤에 찾았어요, 애를. 찾아가지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어디 다친 데 없나 하고 목욕도 시키고 뭐하고 해가지고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해갖고 찾아갖고 이렇게 해서 애를 이제 재워요. 재웠는데 한 11시쯤에 누가 노크를 하더래.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온갖 땀을 범벅 뒤범벅 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애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애기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보고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권사님을 콱 안으면서 늦게라도 아이 찾으려고 온갖 땀 범벅 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 천국 가라고? 아니래니까 지금 살려주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그냥 보고만 있고 내버려 두고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교인들 실족시켜갖고 교인 떠나게나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으려면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살기에 힘들어. 아유, 아니야, 안 돼. 나 힘들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주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정말 존경스러운 헬렌 로즈비어. 그분이 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저 책이에요. 저 책을 읽다가 보면 진짜 눈물이 펑펑 납니다. 헬렌 로즈비어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28세에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막 여기저기 결혼해달라고, 막 결혼 정년기에다가 의사지요, 뭐 잘생기고, 뭐 키도 크지요. 그래가지고 결혼해달라는 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문득 제 옛날 생각이 좀 나는, 농담이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저분, 정말 눈물이 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저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체면으로 다니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좋아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요. 왜 그런가? 실족했다요, 또. 아니,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두 가지. 첫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도 죽어서 분명히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도 깨워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자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 말씀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 선교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죽을 때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불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는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